성령 충만한 사역, 성령에 이끌리는 사역, 성령에 이끌리는 신앙생활, 성령에 사로잡히는 성령 충만한 사역.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님께 전적으로 사로잡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완전한 인도함, 주님께서 완전히 지배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충만함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함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현상인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 그야말로 초자연적이고 어찌 보면 천지지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약에 역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였을 때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며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며 연기가 온 산에 크게 가득하며 진동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에 대해 바람으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 바람으로 비유하시며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는 성령의 불가시성을 말하며 성령님의 뜻이 바람, 호흡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모습, 저는 신약 성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을 통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그분을 만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였지만 이제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오순절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가운데,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자들이 주의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임재의 모습에 대해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불처럼 갈라져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한 성령님을 통해서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모이며
교회가 하나로 세워진 가장 큰 이유는 한 성령님, 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이 한 하나님을 신앙 고백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회의 통일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 성령님을 통해서 모여지는 것이지 다른 여러 것을 통해서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님, 한 하나님을 신앙 고백으로 모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교회는 한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뿐만 아니라 한 성령님을 통해서 각자 각 사람에게 임하여 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 성령님을 통해서 각자 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은 각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에겐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서운한 자리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속상한 자리가 되었을까요? 동시에요, 120명의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이들이 오로지 힘을 쓰며 한 마음, 같은 뜻으로 오로지 기도하에 힘썼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이 한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언젠가 설교를 통해서 증거하며 말씀을 전한 것처럼 참 교회는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신앙 고백하는 자를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모임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성령님을 통해 각자 각 사람에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복음이 누구에게나 증거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교회로 모이는 가운데 오늘날 너무 쉽게 교회로 모이는 가운데 그 어떠한 결단 없이 모인다는 것.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교회의 복음에 누구나 다 같이 와서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변화하여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한번 놀러 가지, 주님에 대해서 몇십 년 믿지만 아무런 고민 없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믿어봐야지, 내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내가 말씀을 공부하며 적극적으로 결정하려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배우자를 선택하며 또한 어떤 직장을 선택하는 가운데도 우리는 많은 고민하며 이리저리 연구하며 하지만 영생이 달리니, 천국 복음이 달리니, 영혼 구원, 삶의 주인을 바꾸는 일에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말씀에 대한 연구와 기도 없이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에 왔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성령이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각 인격에게 임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은 각자 다른 방언을 통해서, 다른 외국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에 대해서 각 사람에게 신앙 고백을 증거하는 모습, 각자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오로지 힘써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이 각자의 신앙을 통해서, 각자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 주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그 누구의 신앙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의 신앙 고백으로 내가 자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였는가? 아무도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주님을 주님이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냥 교회 일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내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한 신앙 고백, 인격적으로 정말 1대1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따라, 약속의 그 말씀이 성취된 약속의 성취의 자리임을, 말씀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그야말로 주님의 약속의 때에 주님께서 몇 날 몇 시가 못되어 이것이 일어나는 그 약속의 때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에 대해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오순절에 모든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가득한 가운데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 외국어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말은 한마디로 갈릴리 사람들이 주로 어부들이 많으며 학문을 배우지 못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은 이들을 촌사람이라 어부라 무시하는 말이죠. 8절 말씀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미니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여러 언어로 그들이 방언으로 외국어로 하나님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였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원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원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는 것, 성령에 이끌린다라는 것을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 내 고집대로 내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순종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그야말로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들이 소동하며 비하하며 모욕하며 무시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하죠. 그 모인 무리들에게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10절 말씀에 보면 끝에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사람들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본문에 기록된 나라의 모습을 보면 14에서 15개국어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이죠. 어떤 자들은 신학자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한 복음의 증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외국어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자입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들이 갈릴리 촌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학문이 없는 자가 아니냐라고 무시하며 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외국어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큰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 충만한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함을 받아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며 내가 놀랍게 찬양하며 내 신앙에 만족을 하는 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어찌 보면 일부 부분, 그건 역시 성령 충만한 모습일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모습일 것입니다. 찬양이 달라지며 예배의 모습이 달라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지는 모습,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더 잘 믿으려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큰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일로 찬양하며 기도의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는 모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이끌려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성령님에 이끌려서 성령님께 붙들려서 주님을 증거하려 하는 마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제2의 오순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 오순절 때에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야말로 이례적인, 일시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또다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가운데, 감옥에 체포되기 이전에 체포를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지만 4장 말씀해 보면 4장 8절에 보면 자신을 체포하려는 지도자들에게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다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미 성취된 말씀이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매 순간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또한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가운데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는 가운데 어떤 자는 그들이 13절 말씀에 보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비난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12절 말씀에 또 어떤 자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두려워한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성령 충만함의 역사,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보며 어떤 자는 비판하며 조롱하였고 술에 취하였다 조롱하였고 어떤 자는 이 모습에 대해 두려워하며 당황한 모습을 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우리는 분명히 성령 충만함을 갈구하며 기도하며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 그것은 주님의 지배를 받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시작에 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함은 주님께 완전히 지배받으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완전히 순종하는 삶,
주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굳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굳이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되지 수요 예배까지 새벽까지 나갈 필요가 있나? 마치 광신도처럼 나가는 것이 아닌가? 라고 적당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요,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영혼을 맡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의 자리에 어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며 이런 질문이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예배하는데, 주님을 믿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예, 연약하여서 못할 수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가운데, 어떤 시험 가운데, 풍랑 가운데 넘어져서 연약함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죠?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게 맞나?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기까지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상한 대로 이끌어가면 어떡하지? 주님은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에,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을 나를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내 모든 것을 그 생명까지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최고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며 내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가장 좋으신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맡기지 못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것. 내가 연약하며 주님께 맡기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죠. 조롱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맡기는데 내 삶을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두려워할지 모릅니다. 어떠셨나요? 지난 20년간, 30년간, 아니 60년 동안, 80세 동안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서 정말 내 삶을 막 이끌어갔나요?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가운데 이름이 딱히 생각나지 않지만 순교하는 가운데 어떤 순교자가 그랬죠. 핍박하는 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만 그가 주가 아니시다라고,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아니라고 고백하면 내가 살려줄 것이다. 사자의 밥이 되는 사형 앞에, 끓는 물에 사형당하는 정말 극악무도한 사형 도구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지난 80년 동안, 40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으시며 나를 선하게 이끄신 이 주님을 내가 일순간 이 죽는 고통 때문에 어찌 배반하겠습니까? 나는 이 주님을 배신할 수, 모른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신 분이십니까? 성령 충만함,
완전한 지배를 받으며 그분의 말하게 하심 따라 내 뜻대로 갔을 때 내 삶이 가나요? 정말로 내가 주인 되었을 때 최선으로 갔나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주님의 말하게 하심 따라,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하는 삶,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그 삶을 드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내 삶의 주권을, 주도권을 드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소망하며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